아마 여러분들 행복지수라는 단어를 잘 아실 텐데요. 행복지수. 올해 2026년도에 발표된 세계 행복지수 순위가 있어요. 보니까 한국은 147개국 중에서 67위, 행복지수 147개국 중에 67위,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6.040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6점 정도 되니까 약간 중간보다 조금 높은 치수인데, 여러분 이 치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복하다고 느끼지 이제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이제 이런 거죠. 이에 비해서 여러분 한국의 경제 순위는요 세계 15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 순위는 탑인데 행복 지수는 아주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행복한 것이 반드시 돈이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하기 원해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많은 것을 쫓아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또 매일매일 재미있는 거를 열심히 하면 행복할 수 있겠지, 또 맛있는 거를 먹으면 행복할 수 있겠지.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긴 합니다만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행복은 어디서 우리가 오는 걸까요? 이 사실을 알면 참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겠죠. 오늘 읽은 이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 있다, 복이라는 단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행복도 역시 복 아닙니까? 복은요 히브리어로 여기 쓰인 단어는 아시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 나오는 복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똑같은 복이지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소유를 많이 가지는 것. 너에게 복을 줄게 하면 소유를 많이 줄게, 어떤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복, 소유, 축복, 물질적 축복이나 번성을 뜻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복 있는 할 때 이 복은요 바라크가 아니라 아쉬레라는 단어인데, 이 아쉬레라는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감탄사예요. 아 얼마나 행복한가, 야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나도 행복하겠다 하는 감탄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존재 자체, 이 상태 자체가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의미로 쓰인 단어가 바로 오늘의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존재에 대한 경의와 감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행복한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이제 아니하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복되죠. 그리고 악인들이 등장하고 죄인들이 등장하고 오만한 자들이 등장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은요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 사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과 이런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이라는 말은 그냥
온몸에 문신을 하고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골라서 하는 조폭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할 때 악인들은요, 도덕적인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악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만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처세술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다들 이와 같은 상태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내가 옳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따르다가 그 쫄쫄쫄 따라가다가 이제 길 한가운데 서죠.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서 그 가치관의 삶이 점점 굳어져서 절대로 바뀌지 않고 그러한 삶의 형태를 따라서 계속해서 주저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점점 점층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무언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에 이곳에 올 때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왔고, 오늘 가기 싫어,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거든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요, 나름대로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쓰는 것도 여러분의 기준이 있어요. 돈을 쓰는 것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는 내가 돈을 써. 아니야, 이건 절대 내가 돈 아까워 안 해. 그죠?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우리는요, 다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가장 크게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이요, 계속 바뀌어요.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8세기에 이 바이킹이 활약하던 바이킹 시대에, 그 시대에는요, 보복이나 결투를 신청해서 서로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살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살인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살인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8세기 때는요, 동성애는요,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21세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복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거 살인 아니야, 죄 없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8세기에는 사람 죽이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요, 살인죄는 큰 죄이죠. 동성애 그 당시에는 그냥 매장당하고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은요, 절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지 않는 것,
그러나 무엇을 하느냐?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행복한 자다. 이 자가 얼마나 행복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지도 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성경만 들고 읽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말하는 그 태도와 반대되는 말인 거죠. 1절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태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 하나님 없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내 경험과 내 지식, 교회는 다니지만 모든 것이 시간도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시간을 쓰고 돈도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쓰고, 그거는요 교회 다니는 그냥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참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이 건강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태도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다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풀을 먹고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몇 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되새김질하다, 또 으르렁거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아지가요 큰 뼈다구 하나를 이제 받았어요. 그 뼈다구를 그냥 딴 데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뼈다구 하나 그냥 이렇게 물고 이쪽으로 물었다가 하면서 물고 뜯고 지금 앉아가지고 그거 계속 그거 좋아가지고 그렇게 물고 뜯고 있는 그때의 모습이 바로 이 묵상하다 하가라는 단어예요. 옆에 가보세요. 걔는 밥 먹을 때 건드리지도 않아야 되지만 가보세요. 그냥 합니다. 그거 내 지금 이 즐거운 시간이 개벽 따고 내 건데 왜 나를 건드냐 하면서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개벽 따고 하나 가지고. 즐거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나 예수님 믿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건데, 그것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그냥 내 기준으로,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나에게 어떤 큰 일이 닥치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돌파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판단이 나는 옳고 반드시 문제가 없고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고요, 잘못된 결정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요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 마음이 지금 너무 공고해요. 이런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면 매일 대화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한 집에 사는데 각방 쓰고 전혀 대화도 없고, 제가 어떤 분들 보니까요 부부인데 집에서도 카톡으로 대화하시더라고요. 물 좀 갖다 주라. 여러분,
물론 그런 대화도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부는요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의논하고 묻고 서로 의지하고,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 참된 부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신부가 되는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우리 교회는 계속 큐티 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또 주일 모임 예배 드리고 나면 다락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말씀 가지고 교제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일주일에 읽고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요즘은요 주일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옛날에는요 성경책은 그래도 가지고 다녔잖아요. 성경책 가지고 다녔다가 주일날 예배 마치면 또 집에 놔뒀다가 주일 아침 되면 성경책 어디 있노 찾고 문지 툭툭 털고 뭐 그렇게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주일날 이제 성경책을 펴서 자 오늘 시편 1편 1절 피세요 하면 막 찾아서 우리가 그래도 그 성경 말씀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성경 말씀도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 아예 안 가지고 다니죠.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 읽는 것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냐? 성경책을 펴시고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종종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데, 가르쳐 주신다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기영아 오늘 이거를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까? 그렇게도 하시기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당장 뭐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면 다음 달에 어떤 주식이 팍 폭등할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께서 그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나의 한 길 한 치 앞도 내다보는 앞길에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통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1편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을 썼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요. 마르지 않는다. 열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럼 열매가 맺기까지의 과정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보통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삶의 형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형통이라면 이 세상에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형통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잔다.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 그게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요, 근심이 몰려와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버거운 상태가 되면요, 살 소망이 없어지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견뎌야 되잖아요.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은요,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힘내라, 힘내라. 사업이 막 위태위태한데 힘내라, 힘내라. 관계가 깨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힘내라, 힘내라. 여러분, 근데 누구는 힘을 안 내고 싶겠습니까? 근데 힘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 힘을 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힘이 안 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견디고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광야에 심기운 나무는요, 비가 좀 오고 그래도 날씨가 좋으면 견딜 수 있잖아요. 광야 한가운데. 근데 가뭄이 오고 비가 안 오면요, 이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여기서 시냇가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계속해서 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물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올지라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절망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와 같은 인생, 그러니까 광야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접붙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의 시냇가로 옮겨 심어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 살고 못 살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 달린 것이.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와 같은 결정이 바로 우리를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십시오.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성케 한대요. 우리의 내면요, 우리의 마음을요, 지혜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는 단연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성경이 인쇄되고 판매되고 배포된 이래로 지금까지의 누적 판매량이요, 누적 판매 배포된 양이 50억 부입니다.
연간 3천만 부에서 5천만 부가 판매 또는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베스트셀러입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녀 양육하는 거 힘들고요. 관계도 힘들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멘붕이 오고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육신은 편한데 세상은 편해졌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의 내면이 힘들거든요. 내면이 병이 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힘이 필요한데 어디서 우리가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곱씹으며 하나님과 대화할 때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어요. 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마음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염려를 묵상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이고, 이 문제 어떡하고, 이 문제 어떡할까? 큰일 났는데 어떡할까? 계속해서 문제를 묵상해. 주변에서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누가 한마디 하잖아요. 빨리 조치를 취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인터넷 보고 뉴스 보고 다른 사람 말 듣고 그 말이요,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소리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걱정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세상 사람들은요, 너 큰일 나, 자꾸 지금 정신 차려, 자꾸 염려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요, 놀라운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요 전화를 드리면 아이고, 요즘에 내가 낙이 없다 그래요. 그 말이 제가 공감이 돼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요, 낙이 없어요. 뭐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순간은 맛있는데 그게 낙이 아니더라고요. 뭐 좀 어디 좋은데 놀러 가잖아요. 좋지요. 근데 그게 그냥 좋은 거지, 그게 낙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즐거운 거 말고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삶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출간이 된 그 당시에 굉장히 베스트셀러 책이 300만 부 정도 팔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소설이요, 한국의 아버지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어요.
IMF 이후에 그게 바로 가시고기라는 소설입니다. 조창인 작가라는 분이 쓰신 가시고기라는 소설인데요. 이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장기까지 내어주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간암으로 죽게 되는 이 헌신적인 사랑을 그린 작품이 바로 가시고기라는 작품입니다. 이 제목이 그 당시에 가시고기라는 그 제목 때문에 가시고기가 어떤 고기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만약 가시고기는요, 암컷이 알을 낳고 가버려요. 그러면 수컷이 이제 가시고기가 이제 알을 돌보고 이제 알이 부화되잖아요. 가시고기가 이제 새끼가 부화하면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죽는 고기가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이 제목과 이 소설이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이 가시고기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대명사로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 조창인 작가라는 분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요, 아주 영세한 잡지사의 기자로 일하다가 이제 소설가로 전업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 탄탄대로를 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업 작가가 되었는데 이게 소설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좋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소설을 집필하기로 출판사와 계약을 했는데 이게 소설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진도가 딱 막힌 겁니다. 근데 건강도 안 좋죠. 가난하죠. 지금 마지막 그 마감 기간은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전전긍긍하던 그때에 이분이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 내려놓고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몸도 마음도 힘들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슴 깊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근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떠올란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진행을 예수님의 십자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세상에 아무것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부를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결말이 간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란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고기라는 제목으로 소설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조창인 작가는 경제적인 궁핍,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죽기 전까지 가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밑바닥까지 간 그를 이렇게 세운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정말 늘 좋기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올 때가 있고요, 고난이 올 때가,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유와 조건으로는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되새김질하면서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주님께 물으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생명의 시냇가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두고 어떤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